오늘 시편 27편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27편은 그 예배 감사시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평탄을 기도하고 아뢰었을 때 그 응답받은 것에 관하여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편 다윗의 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데려가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여,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앞서 이 다윗이 곤란한 징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비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탄원하는 내용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탄원보다는 그 바르게 보는 거죠. 악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을 나를 통해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쪽에 지금 서 있다고 늘 자기 양심을 살펴 확인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 앞에서 서 있으니까 담대함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 시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윗이 어려움 당한 것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어떤 때는 힘든 일이 닥칠 때 참 죽겠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넘어설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사실이 어떠한지를 살피게 되면, 그 다윗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탄원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그 걸음을 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그 누가 탄식하고 있어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처한 형편에 따라서 사람 마음 먹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의외로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실제로는 마음 먹어봤자 자기 능력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편에.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하신 양심을 살피고, 또 지성과 이성을 앞세워서 감정에 따라가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겠죠. 이어봅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뵙는다.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찾아뵙는다. 그 예배란 말이 원래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찾아뵙게 되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우리도 명절 되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찾아뵙는다. 왜 찾아뵙죠? 인사하려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려고 부모님 찾아뵙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죠. 이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떠나지도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윗이 워낙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니까 부모님들이 그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다윗 집안이 그 형제가 8이고 누이들도 있는데 그 의외로 좀 가계가 복잡합니다. 그 엄마가 그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면 그 다른 엄마의 그 아이들이 있어요. 또 이게 이 말이 또 복잡한데 그 다른 엄마가 또 들어올 때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면 누구도 다른 거죠? 아빠도 달라요. 아빠도. 그 참 복잡한 그 가정사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는 워낙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그 별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제일 그 합당한 그런 표현이고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임시관계란 거예요. 임시관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무리 부모님이 나의 의지가 된다 하지만 영원히 의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장성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우리가 부양해야 된다. 또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 늘 섬긴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제가 부모님 찾아뵐 때 그 어른들 말씀 가끔 이렇게 듣게 되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참 어릴 때는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마음이 헤아려질 듯도 한 것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노년에 너 짐 되기 싫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가끔 어른들하고 말씀 나누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애들 짐이 돼서는 되겠는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하고 싶어도 사람은 능력도 한계치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도 아닌 것이고, 결국 이제 그 물질 관계, 인간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 관계고, 인간 관계는 우리가 사랑을 정말 나누고 살지만 그 관계는 다 깨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배신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 죽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이거든. 왜 우리가 인간관계는 임시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아끼고 더 사랑해야 돼요. 잠시거든요. 잠시. 곧 지나갑니다. 이어봅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그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매니이다. 위증자, 늘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거짓말은 우리가 보통 지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 이걸 넘어서서 의혹을 만드는 일들이 뭐 정치권에서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위증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을 토하는 자,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죽었으면 싶어가지고 말을 토해내는 사람들, 악을 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부탁하십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시죠. 내가 산자들의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살아있다면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반면에 뭐 누가 죽으면 다 떠나고 마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이고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참 혹독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꽤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 괜히 원망을 토로한다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아는 것입니다. 28편 우리 또 이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비탄에 잠겨서 탄원,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또 다듬어져요. 또 말씀으로 씻어지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찬양케 되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무릎을 꿇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딱 마음에 정리가 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다윗의 시에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자주 나오는 그 패턴인데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이유가 있죠.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내 생각보다 길 때가 꽤 있는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하고 자기가 선을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선이 넘어서 버리면 그 정말 또 마음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시간이 10년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길어도 우리 생각보다 너무 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속히가 2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꽤 세월이 흘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인간의 시간과 또 그 사람을 연단해가지고 이제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도 또 힘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 성경은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란 그 인물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만 모아놓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사람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은 기쁘고 감사한 대로, 괴로운 일은 괴로운 대로, 때로 또 원망했던 것은 원망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일 그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계셔요. 성경이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우선 지어낸 동화 같은, 또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는 일종의 마약이다. 막 천국 뽕에 취해가지고 그 인생 그냥 허리멍텅 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종교라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경은 전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주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그 하는 일과 그들의 그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오며 또 그들의 그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이게 이제 다윗의 그 입장이에요. 나의 적이니까 무조건 나는 이기게 하시고 저놈들 다 망하게 하시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내 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걸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6절 이어봅시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는 또 한 연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9편도 아주 전형적인 예배 감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과 하나님께 찬양했던 내용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면 그 신이라 할 수 없거든요. 스스로 있는 존재, 초월적 존재예요. 그 다른 나라 신화들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게도 그 신들의 그 기원들이 나와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신이 태어났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비추어 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자기 형상을 따라 뭘 만들면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그 실상이 되시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 실상이 있고 형상이 있고 또 형상이 형상인 우상이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따라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그 참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그 이름이 변주되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을 보면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그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에스겔서를 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케루빔 사이에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소리를 들었을 때 케루빔이 이 에스겔이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그런 아주 우렁차고 위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하는데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어봅시다. 그 들었던 분의 그 간증 같은 것인데 아주 위험찬 소리였다 그런 것이죠. 5절 이어봅시다. 그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라는 것이 30m 정도 자라고 그 사람 두세 발쯤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로 이 나무가 부러진다 하는 정도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찬가 그런 것이죠. 심지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도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그 낙태하게 하시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꿎은 새끼를 죽이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뒤에 보면 좀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사슴을 놀라게 해서 먼저 좀 새끼를 나오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도록 하셨다.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대한 폭풍우 앞에 사람이 있었을 때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자연 앞에서는 참 인간은 한간 미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거죠. 자연 앞에서 사람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부를 봤을 때 그 압도당하지 않겠는가.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10절, 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위대하신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니, 나를 그 자녀로 삼아 주셨다니,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이제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었고 예배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고 그 성정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참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낙성가를 지은 게 아니겠는가. 지어놓고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헌정, 다윗에게 헌정한다.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비록 지었지만은 다윗이 지은 것이나 확 똑같다.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었겠는가 하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거꾸로 다윗이 내가 비록 성전 짓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면 이렇게 좀 노래 불러다오,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오 하면서 이제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 둘 중에 어느 것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뭐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당연히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다 이렇게 봐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될 때 이 시를 좀, 이 찬양을 좀
불러다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내용은 아주 명료합니다. 당연히 이제 감사 찬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거든요,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인 것이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묘하게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좌절했기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며 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요, 울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울고 난 다음에 힘이 생겨요. 그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이나 이 미국 이런 데는 현대인들이 감정을 상실했다. 희노애락 이런 게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게 다 이렇게 억제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끼리끼리 모여서 웃는 모임도 있어요. 그냥 쓸데없이 웃어, 그냥. 왜냐하면 한번 웃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또 우는 모임도 있어요. 괜히 모여서 울어요, 그냥. 울면 또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정이 봉인되어 있는 것도 문제인데, 또 감정을 너무 그냥 이 지성과 이성 앞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지성과 이성과 함께 감정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정도. 이분이 정말 밤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펑펑 울다가 쓰러져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너무 새 힘이 솟고 정신이 맑아지고 방법이 또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기쁘고 난 다음에 울 일이 생기면 그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꾸로 울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쁜 일이 생겨야 되겠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이란 게 참 자그마한 성공에도 막 온 세상 가진 것 같은 마음이 있다가, 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여겨졌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그렇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되게 그렇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그렇게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실제로 다윗이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게 언제였냐 하면 10년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유다 지파를 통치하다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모시고 올라올 때, 그때 진짜 이 옷 흘러내려가는 줄은 모르고 그렇게 기뻐 춤추었던 그런 우리가 역사의 한 자락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감사할 수 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비쳐 나오죠. 시편 31편 봅시다. 오늘 온탕, nen탕 왔다 갔다 하는데
감사 찬양 다음에 또 탄원하면서 비탄에 잠겨가지고 괴로워하며 주님께 또 도움을 바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용기를 얻어서 감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고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탄원시죠, 탄원시.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게 다윗이 지금 큰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 주시고 나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로잡으려고 쳤던 그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니까, 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참되게 사는 사람들은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본인이 그 진리 편에 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헛단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숭상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거든요, 사람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있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겠죠. 이거는 나이가 젊어서 불렀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불렀던 노래이고,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큰 어려움 당했던 것은 압살롬에게 이제 자기 아들이었는데 그 죽을까봐 도망가면서 이제 있었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 불렀던 노래인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불렀던 노래인지 그 대략 분위기가 이제 좀 파악이 될 겁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장기간 그 큰 어려움 두 번 있었던 것이었죠. 이어봅시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또 심히 당하는데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또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 빼앗기로 그렇게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세상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그 의인을 치는 이 거짓 입술, 그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다윗이 늘 추구하는 게 참된 것, 의로운 것, 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겸손한 것, 다 이런 것이 다윗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셨던 그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그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리가 딱 된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다윗은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진리, 이 참된 것,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자복할 줄 아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 겸손한 것,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지, 이런 걸 이제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다윗의 그 정말 고백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분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정말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간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제가 확실하게 인정되어질 때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허물의 그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때로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는데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괜찮거니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건 너무 오히려 괴로웠다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이 자기를 짓눌러 그 악을 토해내라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렇게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불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인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 복락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런 것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회개의 복음, 또 용서의 복음, 그런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인데 연합의 복음이죠. 하나됨. 그리고 이제 영생 복락, 그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실제로는 복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가 복음이죠. 창조 안 했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 중에 복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 이 율법도 알고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을 준다 하신 것이거든요. 안 따르면 뭐가 임합니까? 저주와 징계가.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자꾸 자기 구원에 대해서만 이 방심을 찍으려고 하니까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대결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은혜냐 율법이냐 막 이렇게 대결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율법도 다 복음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십자가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런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인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는 관점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복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말한 이유는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죄를 얘기 안 하고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나는 괜찮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짓눌러가지고 야, 그 토해내야 돼. 그 죄를 다 토해내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짓눌려가지고 다 죄를 자하고 다 토로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씻어주시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다시 5절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렇게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셀라.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은 강요나 강제나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자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것도 한 3년, 4년이지 평생 돌보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자기도 스스로가 신앙이 자라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33편 이어봅시다. 뭐 당연히 살펴보면 그 지금 너무 감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할 때 찬양하는, 정말 감사 찬양, 예배 감사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런 것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의롭게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말 이 진리를 쫓아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찬양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새 노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일들을 늘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복된 일, 즐거운 일 중에 새로운 일들이 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찬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게 그 말씀이,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셔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불의한 자를 곁에 두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꼭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만 무조건 나를 사랑할 거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만든, 자기 욕심으로 만든 자기 신일 겁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는 여호와의 그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그렇게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 두셨다. 그 옛날 이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북극과 남극에 가면 바닷물이 쌓여 있죠. 다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게 다 녹으면 또 바닷물이 확 올라가가지고 부산도 많이 잠긴다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물을요 무더기처럼 쌓아놓는 바람에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게다가 또 만년설 같은 거 봐요. 참 그 놀라운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참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계곡에는 계속 물이 흐르는지. 아니 가봤자 퐁퐁퐁 샘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문제는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그래서 나무들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많이 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년설,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무더기로 쌓아두셨어요. 그거는 조금씩 높게 하셔가지고 그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밑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르몬산에 그 물이 무더기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지고 발원을 해서 그게 이제 요단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해서 이 사이까지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솜씨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물을 그렇게 무더기 되게 해서 쌓아두시는지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이 흉내 조금 냅니다. 냉장고에 이제 물을 좀 얼려가 먹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얼려놓은 그 양을 봐요. 그 사람들하고 그 솜씨나 능력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그가 바닷물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두시고 깊은 물도 곳간에 두시도다. 놀랍게도 또 깊이 땅을 파면요 지하수가 다 터져나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수 없으면 사람들이 무슨 물을 마시고 살겠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곳간을 두시고 거기에 물을 다 저장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거라. 그럼 삼다수 공장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나한테 물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400m 암만수를 뚫고 올라왔다는데 그 물 정말 땅 깊은 곳에 그 가두어뒀던 물, 그걸 다 찾아내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그 물 마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산소 원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수소 원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원래 다 있던 것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겨우 뭐 조합할 줄로 알고 찾아낼 줄로 알고 그런 것인데 그 정도 지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온 땅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분을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었고 명령하시면 경고히 서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그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의 그 온갖 사상들을 다 무욕해 하시도다. 다 자기 사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건국 이념, 뭐 건립 이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민족들의 그 사상 이 중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다
다신론적 사회였고, 그리고 가짜 신이지만 여하튼 누가 만들어 놓은 신을 또 믿는 그런 이제 신정 통치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보기에는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계획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이 그 우상을 신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계시한 대로 진짜 신이 누군지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전지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려면 진짜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도 굽어 살펴보시면서 모든 인생이 뭐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하루 종일 정말 말씀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도 지으신 분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세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는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찾아뵙고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인애와 자비를.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그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그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성호, 그 이름이죠. 이름, 그죠? 거룩한 이름, 스스로 계시는 그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실 때 한 가지 좀 먼저 알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부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없기 때문에 그 새벽에 모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그건 도무지 그게 안 되는 입장이라서 다음 주 한 주간은 그 복습도 좀 하시고 또 예습도 좀 하시고 혼자 또 읽어보시면서 좀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함께 읽어나가면 내용들 여러 번 반복해 왔으니까 훨씬 더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 주 그 화요일이 되면 34편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